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님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랍비가 하인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달라. 이 하인이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왔을까요? 소의 혀를 사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더랬지요. 그리고 나서 랍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값은 저렴하면서도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면 좋겠다 주문을 했습니다. 또 하인이 가서 시장에서 사왔는데요. 뭘 사왔을까요? 똑같은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 소의 혀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랍비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랍비가 묻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음식을 말을 했을 때도 소의 혀를 가지고, 또 가장 싼 음식을 이야기할 때도 소의 혀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왜 소의 혀를 가지고 요리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혀는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천한 것이 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동시에 가장 좁은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마음이죠, 마음. 마음은 우주만큼 넓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마음은 얼만큼 좁지요? 아이고, 역시 아시네요. 밴댕이 소갈머리만큼 좁습니다.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하늘과 땅은 사실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자주 주장했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조촐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꼭 선포하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만 생각했더랬지요. 물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만 그칠까요? 전후 맥락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뒤를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용서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다루십니다. 특별히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인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바로 이 첫 단계에서 큰 실수를 자주 범하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게 분명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경우 대부분이요, 사실은 나만의 문제입니다. 화나게 하는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가 끌어안고 살아왔던 나 자신의 문제를 내가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누구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런 경우를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오비일학입니다.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한 일인데요, 공교롭게도 때가 맞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하게 되는 경우, 일컬어 오비일학이라 하지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을 제3자에게 쏟아내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헌담하는 경우에 그 헌담이 공동체에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건너서는 안 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불쾌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그 사람과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이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조금 끌끄럽다, 그럴 때는요, 좀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래도 두 사람의 문제를 한 번은 풀어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문제의 당사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과만 상대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당사자와 만나 대화를 시도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2단계로 돌입하는 겁니다. 2단계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1대1의 대화가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제3자가 함께하는 가운데 밝히는 거지요. 제3자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는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비단 오해뿐만이 아니라 상하고 틀어진 감정까지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다만 오해가 생긴 부분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말마다 확증하는 겁니다. 이처럼 3자의 중재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나면 이제 각자의 상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바둑에서 복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얽히고 설킨 감정들을 복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오해와 감정을 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에 돌입해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가서 고면을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미 말마다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다시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이제 4단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1단계에서 3단계의 과정을 밟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개가 더 이상 우리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동체를 떠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공동체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4단계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순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몸 전체가 썩어서 죽습니다. 부득불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우리 주님이 그런 과격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눈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이 뽑히고 손이 잘려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뽑고 자르는 행위만 보면 너무 매정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몸이 죽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는 경우를 다루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작은 자, 약한 자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프지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자, 약한 자들이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이 주신 관계를 풀어내는 4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죠. 이 일은 섣불리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에 이르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칠까 봐 19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18절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매이는 마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게 사실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매이면요. 이 땅에서 한 발짝도 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우주적인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마음으로 풀어라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마지막 4단계에 이르기까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요. 2단계에서부터 마지막 4단계에 이르기까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 바로 이어서 21절, 22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질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7번 이상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용서를 하는 경우 이렇게 적어둡니다. 1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그런데 7번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가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7번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관계를 깨트리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한두 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이 그 대화를 수용하고 오해임을 서로 확인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얼마나 반복해야 할까요? 베드로도 의문이 들어서 주님께 물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이렇게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용서하는 과정을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확인차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셨죠.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번을 70번. 몇 번이지요? 490번입니다. 490번. 주님의 이 말씀은 사람은요 490번 찾아가서 용서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일을 490번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용서를 해도 490번이면 세월 다 갑니다.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490번의 용서는요, 한 사람의 연약함이 평생 이어진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사는 것은요, 희망 고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안 변합니다. 아내도 안 변합니다. 우리 시부모님 절대 안 변합니다.
자녀들도 안 변해요.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490번의 용서까지 갈 것 없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용서가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 그들에게 이 마음의 고백을 하고요.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해요. 신기하게.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주님이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요, 491번째 완전한 용서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평생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가 평생 용서해야 할 사람이고, 네가 바뀌면 그게 진짜 용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용서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바뀌지도 않고 그럴 능력이 우리는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놀이를 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순수 저의 창작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좌절 독주를 머금은 인생이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성공 독주 중인 인생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말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주지만 서로 차이가 있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가 죽어가는 독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은 잘 용서를 못하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마상이잖아요.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이 마상을 풀어내는 용서가 사실 세상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데,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공 독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한 단계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 독주를 머금은 인생이 아니라 성공 독주 중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용서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빼고 진정한 용서를 잘 보여준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랬기에, 총리였기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꿈이 형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을 버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 더 컸을 겁니다. 항상 이 꿈을 품고 살았던 요셉은 결국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진정한 용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요셉의 용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보여주실 용서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이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까지라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자백만 하면 그들을 한없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이 마지막에 머문다면요,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도 그날에 주님처럼 용서를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안 갈까요? 천국 가지요.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미워서 천국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데 사실 지내놓고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같이 볼 사람이라면 그때 용서할 걸 지금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때 가서 용서를 한다? 그거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 환상, 꿈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할 것 같으면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 하늘을 푸는 열쇠를 가진 인생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늘 문을 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옹졸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푸는 열쇠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하늘을 푸는 사람답게, 하늘을 푸는 열쇠를 가진 자답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답게 진정한 용서의 마음으로 거침없는 성공 독주를 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박순영 권사님이 계시지요. 우리 박순영 권사님께서 제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액자를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 부군 되시는 박노춘 선생님께서 이 구스를 가지고, 비저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어떤 그림을 선물해 드릴까요? 해서 제가 탕자 같은 인생이라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멋진 그림을 해주셨어요. 지금 제 방에 있는데요. 걸어놓고 있지는 않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봤는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 그림으로 제법 설교를 했죠.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미처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인물들,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으로 보이십니까? 예? 몇 명이시죠? 예, 5명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을 테고 6명으로 보이는 분이 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아버지, 탕자와 아버지 위에 부분이 좀 까맣게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누가 있다고는 생각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뒤에 있는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게는 저분이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를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완전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그림처럼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온전히 경험되는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품고 열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관계로 어려워하고 관계가 좋다고 여기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용서, 그걸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품어줄 수 있을 만큼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